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옛날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신문에서 연재가 되었었는데요. 그 광수생각에서 그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새날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뜨면 새날이다. 하루하루가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사랑은 첫사랑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첫 일이다. 사람들은 매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하루도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어떻게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새 날을 맞이했었잖아요. 혹시 새 날을 맞이해서 새롭게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랑도 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오늘 특별히 점심 신방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밥상을 보면서 매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감동 밥상에 갔습니다. 여기 앞에 감동 밥상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밥을 맛있게 너무나 잘 먹고 나서 감동을 받았다니 우리 그 밥을 쏘시는 그 권사님이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는 감동을 받으셨으니까 독후감을 써내래요. 네, 감동받아서 독후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기도를 꽃배기로 해야 된답니다. 네, 어쨌든 새 날, 전 처음 가봤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아주 맛있는 그 밥과 반찬을 먹으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나의 또 배를 충만하게 채워주는구나. 늘 저는 집에서 욕을 먹습니다. 나온 배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롭게 채워져서 감사함으로 우리 김종설 장로님 공감하시죠? 늘 새로움으로 늘 새롭게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새날을 날마다 맞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주님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며 새롭게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라고 생각하면 계속 오늘도 반복되네 그럼 지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 또 새날이 올 것이고 또 그 다음 날도 새날이 올 것이니까 그 새날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오늘 굉장히 예뻐 보이네요. 네, 뭔가 좀 달라 보여요. 왜요?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새롭게 만난 거니까. 뭐 오늘 찬양도 그렇고 오늘 예배, 뭐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수요 기도에 드렸지만 오늘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효영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 거 지난주랑 똑같지 않죠? 늘 새롭잖아요. 그렇죠? 이정희 집사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새로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새로움 속에서 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누구예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 어떤 왕이냐?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꼬마아이가 왕관을 받는 그 모습입니다.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8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네,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 초등학교가 아니라 뭐 나왔어요? 국민학교 나왔잖아요. 국민학교. 네. 국민학교 1학년이 지금 학교 안 가고 왕이 됐어요. 네. 8살 때 왕이 되고 몇 년간 남유다의 왕국을 다스렸대요? 31년. 31년을 다스렸습니다. 네. 그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저분이. 네.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이 제가 써놨잖아요. 가장 흉악한 왕이라고. 최고의 악질 왕이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거는 저 악질 왕이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참, 왜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 빨리 안 데려가고, 네, 그렇게 놔뒀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필요한가 보죠. 네네. 아마도 그 못된 사람을 그게 놔둔 이유는 아마도 그 선한 사람들이 더 선하게 내가 저런 사람처럼 되진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못된 사람들 많거든요. 어쩔 때는 내 마누라가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어쩔 때는 내 자식들이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네, 늘 나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남겨두시겠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55년 동안 그 아버지 밑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우상을 정말 제대로 섬긴 왕이 저 므낫세 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왕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31년 동안 왕을 지내고 8살 때 등극을 해서 31년 동안 왕을 지냈으면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1에서 8 더하면 몇 살이에요? 39살이잖아요. 39살밖에 저 사람 못 살았어요. 그 전투에 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요시야 왕 정말 멋진 왕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네, 이런 미인 박명 그러잖아요. 네, 여기 오래 사시네요, 다들. 예, 바로 이 지금 정말 너무나 멋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왕인데 39살밖에 못 살았어요. 31년 동안 나라 다스리다가 그냥 39살에 죽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세. 여기 다 33세 너무 33세보다 어린 사람. 네, 우리 교훈식 장로님, 뒤에 딸이 있네요. 33살보다 더 어리죠? 네. 저 친구 빼놓고는 다, 우리는 다 33살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혹시 39살 있으면 39살? 39살 안 계시죠? 네. 제가 39살입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런 3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괜찮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인데요. 이 므낫세 왕의 평가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나 부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누가 최고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지금 최고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그 말씀 따라서 제대로 살았던 왕이 요시야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요. 16대인데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바로 그 요시야 왕. 자, 그 요시야 왕이 이런 대단한 평가. 네, 저도 저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소망을, 작은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가요? 아니에요. 다 똑같거든요. 요시야도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정말 그 흉악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랐던 그 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율법을 따라서 제대로 살은 그 모습,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요시야도 했는데 왜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하고 못할까요? 마음을 먹지 않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밤에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율법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시야 왕이 저런 평가를 받았던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요시야 왕이 그런 대단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거였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아, 저 인간이 착한 인간이야, 착한 왕이야, 선한 왕이야, 아, 이 인간은 나쁜 왕이야, 못된 왕이야 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간 사람은 선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을 벗어난 사람은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명확했어요.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여러분,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기억하십니까? 다윗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몇째 아들이었게요? 7째 아들이요? 네, 예, 뭐 찍지 마시고, 네, 뭐 대충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세에게는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네, 제 손가락이 제대로 보이십니까? 네, 8명이었습니다. 8명 중에서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이 막내, 이새의 아들 막내였어요. 다윗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네, 2남 3녀 중에 막내입니다. 네, 막내처럼 생겼죠? 그런가요? 아, 예, 인정합니다. 네, 막내 아들을 보면, 예, 여러분, 막내 아들이 집에서 인정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 받아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서권사님 받으시는군요. 네, 네. 예, 막내가 대부분 지금 별로 이렇게 시덥지 않습니다. 왜요? 큰 형들, 그 중간의 형들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들은 장성해서 키도 크고 저는 근데 키가 요만큼이에요. 네, 키가 더 이상 안 자라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다윗 8째 이 모습, 그 형들하고 비해서 너무나 작은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형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아버지조차도 형들에 비해서 어린 이 다윗이 너무나 시덥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던 일이 뭐예요? 양을 치는 일이었잖아요. 목동의 삶을 그냥, 야, 너 밖에 나가서 양이랑 놀아. 별로 이렇게 별로 이게 집안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너 그렇게 해. 너 네 마음대로 가서 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양들을 치면서 누구랑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게 중요하죠.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곰을 만나고 여러 가지 들짐승을 만나서 힘든 경우가 있어요. 사자를 만날 때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 사자와 곰이 그 양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 냅뒀습니까? 다윗이 도망쳤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맷돌 던지는 그 연습을 언제 했겠어요? 그때 한 거예요. 그때. 물맷돌 정말 여러분 그 가끔 그 영화에서도 그 물맷돌 여러분 던지는 거 보면요 대단해요. 정말 정확하게 그걸 맞추잖아요. 그 사람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끔 다윗의 그 물맷돌을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 던진 사람은 다윗이지만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끔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대단한 연습을 다윗은 그 들짐승, 바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게 그거예요. 그걸로 물어가니까 물맷돌로 맞춰서 쓰러지게 만들고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내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거죠. 비록 말젤에서 그렇게 정말 그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별다르게 그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집 밖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능력을 키웠던 사람이죠. 누가 키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준 겁니다. 그거를 몰랐어요. 아버지와 형들은 몰랐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차기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자, 차기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데 이 지금 아들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다 모였는데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이 지금 사무엘이 뿅 간 거예요. 야, 바로 저놈이구나. 바로 저놈이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될 상이로구나. 네, 관상을 딱 본 거죠. 네, 왕이 될 상이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름을 딱 부으려고 사무엘이 하려고 할 때, 야, 멈춰. 그 인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엘리압 아니야. 왕감 아니야. 너 잘못 봤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선지자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지만 잘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울이 저랑 키가 비슷해요. 네,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털도 많고요. 네, 저랑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얼굴도 정말 잘생겼고 누구나 봐서 와, 진짜 왕감이네 라고 했던 사람, 그 사울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회하셨잖아요. 저 인간 아니라고. 네,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프셨죠. 근데 사무엘이 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요. 겉모습이 멀쩡하면 바로 그 모습에 헷가닥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하와에게 뱀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뱀에 하면서 이러면서 여러분, 뱀이 나타났어. 야, 너 그거 먹어봐.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서 여러분 이랬겠냐고요. 야, 하나님이 진짜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니? 여러분, 이랬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너무나 멋진, 아니 그 아담보다 더 멋진, 제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렇게 꼬셨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무서운 형상을 하고 하와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린 눈은 그렇습니다. 자꾸만 보여지는 것에 지배를 당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죄악의 늪으로 미혹돼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무엘도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 그런 이야기죠. 자, 이 다윗의 이 모습,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 형들이 다 모이고 그 아버지 다 모이고 했는데 다윗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이 있냐고. 네. 그래서 그 아들 한 명 있다고, 나머지 하나 있는데 그 양이나 치는데 걔는 별로 이게 시덥지 않은데 걔라도 불러오냐고. 그래서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쟤야, 기름을 부어라. 바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워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정말 격분했던 건 뭐죠? 왜 격분했어요, 다윗이요? 왜 화가 났어요? 왜 본인이 골리앗하고, 여러분 골리앗 키가 얼마네요? 네? 3m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m면 정말 저랑 별 차이 안 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왜 싸우려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겼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백성들에게 더 왕보다 인정받으니까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갔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 다닐 수밖에 없는 이제 도망자 인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수년 동안 도망자 인생이 되던 그때 여러분 다윗은 아까 목동의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목동의 삶을 살면서 그 혼자서 들판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것은 다윗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러나 비참했겠죠. 그러나 그때 그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다윗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잘 나갈 때도, 늘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나가십니까? 회사가 잘 되세요? 직장이 잘 되십니까? 그래서 직급이 많이 올라가십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늘 내가 그 사원으로 있어요. 저도 사원밖에 못 해봤거든요. 제가 대리를 달고 싶었는데 정말 대리를 못 달고 제가 그 회사를 이제 5년 동안 다니던 그 회사를 이제 제가 마무리 짓고 신학을 했는데 너무나 지금도 안타까워요. 대리를 못 달아서. 여러분 제가 다닐 때는 무조건 5년이 돼야 대리를 줬거든요. 네, 10년이 돼야 과장을 주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죠? 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직분이 직분이 아니라 회사의 직급이 점점 올라갈 때든지 아니면 강등될 때라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도망자 인생일 때에도, 자기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970년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바로 그 통치할 때 여러분 다윗이 참 잘 나갔던 사람이고 그 통치 그 중간에도 여러분 그 다윗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일이 뭐예요?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긴 일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면서
얼마나 다윗이 기뻐했는지 아시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윗은 모든 것을 불사하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법궤가 들어올 때 정말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을 추는 그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그 모습 보고 아내 미갈은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그래서 아내 미갈의 그 인생의 결과는 뭐였어요?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별로 안 좋았던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이 다윗이 실수를 하죠. 다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혼자 성 안에 있어서 옥상을 거닐다가 왜 하필 그때 목욕을 하냐고, 밧세바가. 예? 아니, 그때 목욕 안 했으면 그러면 그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하냐고요.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야,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가장 전쟁에 앞서 보내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하게 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모난 부분들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다 충신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참 또 비참했던 건 뭐예요? 그 이후부터 자식들 농사를 잘 못 짓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들들 간에 살인이 벌어져요. 그 암논이라고 하는 배다른 놈이 그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이놈이 나쁜 짓 하잖아요. 한번 추행하고 나서 버려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오빠가 누구였어요? 압살롬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압살롬이 등장하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비극이 생겨버려요. 얼마나 아버지로서 어떻겠어요? 자기 아들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 그 일로 인해서 잠시 다른 나라에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무슨 짓 했어요?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구테타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이런 일을 벌이잖아요. 다윗이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선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근데 가장 다윗이 지은 죄 중에 두 가지, 아까 하나는 밧세바 범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뭐를 했어요? 인구조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죄악이었거든요. 다윗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선지자를 바로 죽여버렸죠? 아니에요? 네.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네. 그 선지자 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다 고백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대단한 게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한 것은 다윗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거다라는 그 사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의 길이 그럼 과연 어떤 길인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정직히 행하는 것. 네. 2절 상반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윗의 길의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정직하세요? 네, 이게 참 대답하기 참 거시기 해요. 네. 정직하다라는 거, 정직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여러분 다윗도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거짓말했어요. 다윗이 사고쳤어요. 죄에 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정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바르게 서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날이라고 하면서 새롭게 범죄할 수 있거든요. 새롭게 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런 존재였어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괜찮은 왕이라고, 선한 왕이라고 하지만 요시야도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시야가요, 화살 맞아 죽었어요. 39살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섰으면 더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더 멋진 모습을 살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도 참 아쉬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은 살펴볼 거예요. 요시야가 종교개혁. 여러분, 그 아버지 므낫세가 아까 어떻게 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상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개혁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제 주일날 또 그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이란 게 뭐냐? 정직. 우리가 다 범죄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범죄하지만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솔직하게.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회개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그 눈물로 뭐를 띄운대요? 침상을 띄운대요. 물론 뻥이 가미가 돼 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모든 고백을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 영화 한 편이 그 참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울컥하게 했던 겁니다. 소년들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그 소년들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건데요. 저는 저걸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바로 1999년에
전북 완주군에 있는 삼내라는 그 동네에서 그 나라 슈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을 이제 영화한 거거든요. 실제 사건을 영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있는 저 세 소년들이 원래 본인들이 범죄하지 않았는데 경찰들이 자기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쟤네들을 잡아다가 구타하고 감금하고 폭력을 행하면서요, 거짓 자백을 받아내서 저 아이들이 수감이 되는, 그래서 그 공로로 그 경찰과 그 사람들은 다 진급이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이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침내 저 친구들이 이제 재심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다 만기 출소하고 나서 재심 청구를 해서 그 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지면서 저 친구들은 무죄라는 그것을 받아내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요, 거짓말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그 경찰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검찰의 검사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진실을 다 무너뜨리고 그 거짓으로 자기의 인생을 출세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정직하다는 게 뭐죠? 정말 자기의 출세,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은 정말 사회의 악이잖아요. 또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싫어하는 모습이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1999년, 여러분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25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뭐 1970년대, 80년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 사건이 재심된 게 2015년이거든요.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직도 많은 그런 부정직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서 정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십니까? 다시금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정직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놔야죠. 진실하게 고백해야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낱낱이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다윗, 정직한 왕이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바로 그 모습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볼게요. 시작.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길은 정직히 행하는 길이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뭐죠? 균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중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가, 비행기도 그렇지만 새가 날아갈 때 여러분 한쪽 날개가 짧거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새가 제대로 날아갈 수 있어요? 못 날아가잖아요. 그 제자리 빙글빙글 돌고 말아요. 여러분, 자동차도 두 바퀴가 이게 제대로 잘 균형이 맞아야지 잘 굴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도 그 다리가 한쪽이 문제가 있어서 짧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걸어가거든요. 잘 뛰지를 못해요. 똑바로 못 걸어갑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균형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중심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제대로 잘 서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기준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볼 텐데, 이 요시야가 hil기야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성전 청소를 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요시야의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발견해서 그는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아닐까요? 장로님이라면 장로님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권사님이라면 권사님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집사님이라면 집사님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균형, 오직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잡힌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길, 첫 번째는요, 정직. 두 번째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